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라고 말씀하셔서 본래는 제가 배웠을 때는 이제 본문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고 거기에서 내용과 메시지와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저도 제가 생각할 땐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감사의 주제를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 함께 골랐는데요. 설교 주제가 감사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감사가 뭘까? 감사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매년 추수감사절을 드리잖아요. 매년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이 시기 때마다 뭐 감사의 기도 제목을 뭐 쓴다든지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여태까지 수많은 몇십 년 동안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정말 실제로 감사했던 적이 있는가? 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도 적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감사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그 추수감사절로 나는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찾아오는 추수감사주일날 뭐 가족 모두 건강하고 뭐 죽을 정도로 뭐 굶주리진 않고 있고 뭐 이 정도면 감사하네라고 생각하면서 구색을 맞춰서 감사 기도를 드렸고 감사 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감사하지 뭐. 지금 건강하고 가족들 다 있고 함께 있고 또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지 뭐 하고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서 감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대개 우리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대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비슷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또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복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이제 우리가 각자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 복을 받았을 때 또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에 감사해야죠.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이렇게 잘 살아낼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건강하고 또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감사와 믿고 있는 우리의 감사와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가 과연 얼마큼 다를까 또 고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일반 사람들과 막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어떤 또 다큐멘터리 찍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유키즈 온더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 아시나요? 얼마 전에 여기도 이렇게 왔었더라고요. 저도 저 달당 가서 좀 깜짝 놀랐는데 TV에서 봤어요 막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유재석이라는 MC가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있든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든지 그냥 되게 몸 건강하고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을 잘 보시면 그 감사라는 말 자체는요 항상 어떤 대상이 포함되어야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해요. 그럼 감사하는 대상이 언제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신앙하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감사는 필연적으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사실 필연적으로 믿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감사의 대상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의 그 근원, 감사의 원인, 그 감사의 출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주일만 돌이켜보면 진정으로 내가 감사했던 그 감사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진정한 감사였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물론 정말 감사할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떤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마치 정말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어쩐지 좀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감사와 우리가 지금 매년 드리고 있는 이 감사가 어쩌면 좀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을 보면요. 107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지간히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지간해서 주님의 베푸신 구원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물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 감사가 정말 나의 감사일까? 그렇게 감사할 때가 언제였을까? 사실 가물가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지간히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감사는 언제나 주님의 행동하심,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좀 외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좀 그냥 덮어두고 싶은 말씀이죠. 잘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죠.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사실은 이 말씀 너무 외면하고 싶어요. 그냥 덮어두고 싶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죠.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는 의미가 어떤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고 질병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잘 이겨내라 이 뜻이 아니라 의도적인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자기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더욱이 제자들과 무리를 다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 시대에서는요,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씀인지 모를 것입니다. 어쨌든 의도적인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스스로 나의 것을 자발적으로 예수를 위해 포기하고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해내신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알고 계시죠?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왜 사랑일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되게 나와 너 사이에 어떤 마음이 오가고 감정이 오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이버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 네이버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나와 너 사이에 오가는 어떤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랑의 감정과 마음이 오가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양이 나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같은 요한일서 본문을 보면요,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하나님에게 있어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의 자신, 그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 그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그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살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예수를 신앙한다라는 게,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게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은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건강을 주셨고, 이러한 자녀를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린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 뭐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어쩌면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거든요. 나의 물질을 예수를 위해, 나도 없지만 또 나누어주는,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고 포기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버리고 더 베풀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어쩌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점에서 감사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인데 너무나도 참 어려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주고 마이너스가 되고 주를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부정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를 따라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믿음으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